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습니까?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면 잘 믿는 겁니까? 물론 잘 믿는 거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교회 여러 선교하고 다 좋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행함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저는 종종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여튼 입만 여시면 그들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으셨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혼을 내신 거죠? 안 믿는다고?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고 기도 생활 절대 빼먹지 않았고 예배를 빼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완벽하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신앙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존경의 눈으로 쳐다봤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언제 나는 저렇게 믿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입에도 담지 못할 그 쌍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하신 거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길거리에 뭐가 흔해요? 개들이 흔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광야 지역이라서 뭐가 흔해요? 독사가 흔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의 모모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쌍욕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의 23장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요즘 말로 바꾸면 이 신학 박사들과 목회자들아 이거예요.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선자들아. 자, 위선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사기를 쳤나? 이 사람들이 뭐 사기를 쳤고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의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언뜻 와닿지 않는데 이 위선자라는 말의 뜻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시대 속에서 무슨 단어로 사용됐냐면 연기자들, 배우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배우가 어떻게 위선자지? 아니 요즘 시대 같으면 배우들이 얼마나 존경받아요. 네? 얼마나 각광받는 직업이에요. 연기 잘하시는 분들 보면 막 존경스럽잖아요. 막 알파치노 제가 좋아하는데 알파치노 이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연기하는 게. 여인의 향기 이런 영화 좀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한 20번은 봤는데 그 영화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연기 너무 잘하니까 막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직역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한테 이 배우들아, 이 연기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기자는 매 역할이 바뀌죠. 역할이 바뀌어요. 자기가 어떤 배역을 들어오는 대로 그 좋은 배우라고 한다면 그 역할에 충실해서 그 역할을 정말 정확하게 리얼하게 묘사해내는 배우를 우리는 연기 잘한다, 좋은 배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기자가, 배우가 자기가 그 긴 대사를 달달달달 외워서 연기를 해놓고 그 대사대로 살까요? 그 대사대로 자기가 달달달 외운 그 대본의 대사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배우잖아요. 배우는 카메라가 꺼지면 그 대사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켜지면 그 앞에서만 정말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만 딱 꺼지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요, 한번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에 빠지면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보통 6개월 막 이렇게 걸린대요.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어찌됐건 그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없어요, 배우는. 그냥 대사만 잘 외우면 되고 연기만 잘하면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배우는 자기가 외운 대사와 배역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남들이 꼼빡 속을 수 있도록 연기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이 위선자들아, 이 연기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그들에게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쉬워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고 알고 믿으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저는 말씀을 매주마다 전하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한계를 말씀의 그 하나님의 그 방향을 쫓아가려면 내가 이 육신의 한계와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연기자가 돼버리니까. 제가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연기자가 돼버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짜 설교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30분 설교하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제 설교는. 제 삶에서 이 설교한 대로 제가 외친 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제일 먼저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연기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비난과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사기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비단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목회자의 수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목회자이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랑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셔도 그 얘기를 많이 들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0장에 넘어가면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1절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내 동족이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여기서 내 동족이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동족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여러분이 오해하셔서 사도 바울이 애국자였나 보다. 참 나라를 생각을 했나. 어떤 목사님들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그 뜻 아니에요. 그 뉘앙스를 설명드릴게요. 내 동족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동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오늘따라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네. 그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민족,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차라리 불신자들은 차라리 나아요. 불신자들은 차라리 복음을 들을 기회라도 있지.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절 의심이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내가 확실히 봤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성이 있습니다. 11조 안 빼먹죠. 주일 안 빼먹죠. 봉사하죠. 늘 남들 섬기죠. 외적으로는 완벽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열심이 없어서 걱정인데, 열심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생겼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생겼으면 다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열심만 놓고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네? 요즘에 연말 되니까 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저희 동네에 그 흰 와이셔츠 입고 두 분 남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파수꾼 그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사계절이 따로 없어요. 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요. 어제도 한아름에 가보니까 어떤 분들이 전도하는데 딱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전도해요. 열심히 전도. 뭐 바람이 불든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 열심만 놓고 보면 그들이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아니, 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어떻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지식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를 쓰고 열심을 내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대요. 그러니까 막 남들 구제하고 어려운 일 막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한 게 뭐예요? 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데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 이게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잠 잘 오세요? 잠이 안 와요.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내가 목회자로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엎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목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최순실 씨가 얼마 전에 그 선고가 떨어졌는데 징역 18년에 추징금 200억 원이 떨어졌어요. 최순실 씨가 한국의 유명한 교회 집사님이신 거 아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주일마다 그 감사 헌금을 했는데 그 감사 헌금 제목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딸 뭐 승마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뭐 삼성동에 건물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뭐 전부 다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비난을 못하는 게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미치겠어요. 저도 두려운데 그런 거 보면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애를 쓴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이렇게 부탁드려요. 제발 오셔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저희 교회는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네, 푸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나오는 모든 열심은 가짜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하다가 지친다는 말이 제일 슬픈 말이에요. 왜 교회 일을 하다가 왜 지쳐요? 도대체 왜 그걸 일로 생각해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주일날이 오는 게 부담스러워. 가서 또 이거 봉사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시라고요.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예배에만 온전히 올인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 예수님 앞에서 누가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 주실까 하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음식 만들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누가 못됐어요? 인간적으로는 누가 못됐어요? 야, 마리아, 너 진짜 너무한다, 야. 야, 너만 은혜 받으면 되냐? 좀 와서 좀 같이 도와라.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본질이 뭐냐? 야, 마르다야, 네가 나를 섬기려는 그 마음 내가 알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진짜 중요한 게 뭐야? 그거 음식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욕하지 마. 지금 은혜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 얼마나 이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음식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늘 얘기하잖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손가락만 빨고 있자고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영적 양심은 먹으면 돼요. 잘못된 열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9장 27절을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남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남았다라는 것은 뭔가 뉘앙스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았다라고 하는 건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남았네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요거밖에 안 남았네 뜻이에요. 요거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그러면 성경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우리 모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겪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난리예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난리예요. 왜 난리냐면 대면 예배를 오픈했는데 성도들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대.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심해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난리예요. 제발 예배 좀 나오라고. 그래서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몇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가를 조사했더니 한국에서만 무려 40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에 유례가 없는 마이너스예요. 한 해 동안에, 2년 동안에 40만 명이라는 숫자가 교회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들이 뭐 집에서 가나안 교인이든 안 나가 교인이든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난리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거 왜 놀라지? 그게 왜 놀랍지?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인데, 성경적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네?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인간이 몇 명이에요? 노아의 가족들 몇 명이에요? 8명. 8명만 구원받았어요. 동물들 빼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12명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켰죠? 네? 아무도 안 도망갔죠? 11명은 도망갔다 할지라도 충신이었던 베드로는 안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수많은 인파가 예수를 따른다고 난리 버거지를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럼 우리는 남았을까요? 그 시대로 돌아갔으면? 백투더퓨처 해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그 시대로 갔으면 우리는 절대 배신 안 했을까요? 똑같아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길이 넓어요, 좁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우리가 편하게 믿고 있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너무 쉽게 믿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믿어도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라는데요? 여러분, 방주 우리가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다 심판받을 때 노아의 8식구와 그 동물들은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자 천국의 모형이다. 우리는 다 그 방주에 올라타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 안에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며칠 동안 타고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창세기를 제가 몇 번을 강의를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창세기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7일이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궁창이 터져서 땅에서 모든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면서 이 전 지구상의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이에요? 며칠 날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나이로 600년이 되던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방주에 들어간 건 며칠이에요? 일주일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일주일 전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또 기다렸단 말이에요. 비가 바로 쏟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600년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누가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출입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이 쏟아지고 난 뒤에 150여일 동안 이 땅에 물이 충만했어요. 온 지구상에. 그리고 나서 150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언제 줄어들었어요?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렸다. 다시 말하면 둘째 달 그달 21의 날에 방주에서 나왔다. 그러면 며칠 날 나온 거예요? 601살이잖아요. 그러면 601년 2월 27일 날 나온 거예요. 방주에 언제 들어갔다고요? 언제 들어갔다고요? 600년 2월 10일 날 들어갔다고요.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예요? 방주에 있었던 기는 1년하고 17일이에요. 여러분,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주에는 옆에 창문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이 다, 땅을 지는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가만히 얌전히 앉아서 잠만 자요? 1년 17일 동안? 예? 밤마다 울부짖고 여기저기서 늑대 울음소리, 개 울음소리 막. 그리고 걔네들 먹을 건 누가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방주 올라탈 때 걔네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도 가지고 올라가라. 양식도 다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럼 그 양식을 이렇게 뷔페식으로 차려놓고 야, 니네들이 알아서 골라 먹어 했을까요? 그 8명의 가족들이 매일마다 그 짐승에 맞는 음식들을, 양식들을 제공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밥 먹고 똥은 안 싸요? 그 동물들이, 그 수많은 동물들이 배설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17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생 노가다를 뛴 거죠. 노아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면서요. 천국의 모형이라면서요. 네? 행복하다면서요. 구원받은 게 좁은 길이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 1년 17일 중에 하루라도 미쳐버리고 싶은 날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1년 17일은 너무 길잖아요. 이 고역을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언제 끝나는 줄 알고 들어갔으면 차라리 난데 언제 끝나는 줄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게 있었다고 그랬죠. 방주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어디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장에다가 크게 좀 만들어 주시지. 그 창문이 한 규빗이 뭐예요? 성인 남자의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 이 한 규빗 되는 창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요만해요, 요만해. 그러니까 머리 하나 쏙 내밀면은 되는 정도의 창이에요.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타는 노아의 가족들이 고되고 힘들고 너무 포기하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고 미쳐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그 방주에서 뭐 하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창을 열어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는 안 보여. 다 창문이 막혀 있어서 안 보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1년 17일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내가 죽는 줄 알았네 하면서 막 원명과 불평을 늘어놓을 것 같은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1년 17일 동안 안 하다가 그게 갑자기 돼요? 아니요. 1년 17일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내 현실의 삶은 괴롭고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고 동물의 배설물 냄새를 맡으면 역겹고 토하고 싶고 그런 날이 1년 17일 동안 반복되는데도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좁은 좁은 길, 좁은 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남은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복음을 외칠 때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귀가 따갑게 달달달 들었던 그 말씀이 나와요. 암송하고 계시는 그 구절이죠. 9절, 10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우리는 읽어버려가지고, 자, 목사님들 따라서 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아,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은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선언을 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크리스천인 거예요. 왜?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마태복음 5장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입으로 고백했다면서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말을, 이거를 속죄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어톤먼트예요. 어톤먼트. 어톤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at one month예요. at one month를 직역하면 at이 뭐뭐 안에, 뭐뭐에, one, 하나로, month, 하나 되는 순간. 어톤먼트라는 게,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순간.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속죄함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따라와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와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삶을 바라보는 목적이 바뀐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여러분, 1517년도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당시에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당시 여러분 1500년대는요, 로마 카톨릭이 이 유럽 전체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때예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정치력과 그 권세에 누구도 함부로 도전하지 못했어요. 정말 함부로 도전했다가는 마녀 사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95개조나 되는 반만분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대못질로 박아내면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도 그렇게 진실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그 95개조 반박론 중에 몇 개만 소개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부자보다 더 부유한 교황이 왜 자신의 돈으로 거룩한 베드로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훨씬 더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건축하는가?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가짜인데도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세상에서 평화라고 말하는 모든 거짓 예언자들은 사라져라. 십자가에 죽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십자가라고 말하는 모든 거짓 예언자들은 사라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상의 부와 명예와 복을 구하고 면죄부를 사라고 외치는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회개하라. 교회는 보물을 쌓는 금고가 아니다.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면죄부로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교황과 주교들은 회개하고 모든 교회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백성들에게 돌려줘라. 이거를 한 사람이 95개나 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박문에서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그거를 목숨을 걸고 외친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성경이라고.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야, 미쳤어? 너 미쳤어?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야, 아무도 다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왜 그래? 야, 너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종교개혁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소수의 리얼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열심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가야 할 길. 히포크리테스가 아니에요. 연기자가 아니에요. 어톤먼트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 10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증언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상관없어. 신분이 뭐가 중요해? 인종이 뭐가 중요해? 재산이 많고 적음이 뭐가 중요해? 다 필요 없어. 그건 종교들이나 하는 짓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 부자나 거지나 권세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똑같아.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똑같아. 오로지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톤먼트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톤먼트가 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이 험한 세상에, 모두가 넓은 길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떡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여러분 아직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돈이 보이죠? 아직도 사람이 보이죠? 아직도 세상 권력이 더 부럽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건데, 그런데 남은 자가 많지 않아. 너무 쉬워 보이는 이 믿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우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서 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남은 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포크리테스가 아니라, 연기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알고 믿고 전하는 증인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뭐냐고 묻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게 아니면 회개하세요. 아니면 회개하자고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버리자고요. 안 그러면 우린 죽어요. 미래가 없어요.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가 건물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남은 자라니까요. 남은 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이 우리의 삶의 어톤먼트,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